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제 거의 끝 부분에 있는 성경이 되는데요. 스가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스가랴 다 전에 있는 선지서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학개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는데 기원전 약 500년 전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서하고 학개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좀 나오는데 스가랴서를 우리 집중적으로 해서 나누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이런 관계는 좀 자세히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제 난 2달 정도 차이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 막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다 흩어져서 바벨론에 유배 생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성전을 짓고 또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가 좀 짧지 않은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성전 또 회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으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성경보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신약 성경 전체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잘 모르시면 스가랴 내용도 이렇게 잘 되게 비교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내용이 환상이 막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8가지 환상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신비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좀 의아한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다양한 내용이 많죠. 창세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해서 세상 마지막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 그것이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게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뜻이 딱딱딱딱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또 잘 보면 잘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예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성경 전체 쭉 예수님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또 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그 뜻이 잘 나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확실하고 이 말씀이 참 신비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신비한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 중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구에 이상한 현상인데 이렇게 서클이 큰 원이 나무 같은 데도 그러고 땅 같은 데도 그러고 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원이 그게
그게 왜 원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원이 나무 같은데도 이 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지구의 여러 신비한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요즘 뭐 드론 촬영을 많이 하니까 드론이 이렇게 띄고 오던가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아주 신비한 원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서 보면 보이죠.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여도 이렇게 멀리 보면 이게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다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있죠. 해보셨어요? 그거 하나 여러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쪽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잠깐 여러분 주의 집중을 위해서 잘 보이실래나? 여기 안 보이겠구나. 성경 그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어이구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 물고기, 초생딸, 새, 왕관, 빵 뭐 요런 거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 뭐가 혹시 보이시나요? 물고기 보이시는 분? 보여요? 물고기. 네. 또 초생딸이 어떻게 돼요? 초생딸 보이시나요? 초생딸. 예. 보이시나요? 초생딸. 목사님 그게 왜 초생딸입니까? 아니 초생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새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찾아봤는데 새. 목사님 어떻게 빨리 찾습니까? 미리 찾아봤죠 나야. 새. 그다음에 왕관 비슷한 거? 여기. 그게 왜 왕관입니까? 난 딴 거 왕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빵 어디 있나요? 네. 조그만 바게트 빵.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꺼주셔도 돼요. 자, 새삼스럽게 숨은 그림 찾기도 했는데, 근데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또 보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구나 성경의 주제가 이렇구나 이렇게 넓게 마태복음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이고 스가랴서가 이렇구나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멀리서 크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도 예수님 숨어 있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네. 여기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굳이 스가랴서에 와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그런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이 대부분 구약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것은 드러난 비밀로 거의 쓰입니다. 그 숨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은 여전히 다 가려져 있다, 여전히 다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만 그 비밀을 안다, 나만 안다. 또는 어떤 무슨 목사라든지 사실은 교주죠. 그 사람만 안다. 그 사람은 신비한 건 안다. 어림없는 얘기고요. 성경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리워졌던 비밀들이, 잘 모르던 비밀들이, 그래서 구약은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구약과 복음이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이 시작에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가려워져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여요. 구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깨어나게 해서, 그래서 열려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져 있지만 스가랴에서 보면 이렇구나. 그래서 아주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잘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까지는, 우리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작업까지는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한 것을 나누고 있고, 이렇게 여기 뭐지? 우선 깊이 들어가는 이 상징적 의미,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제 긴 말씀이지만 다음 시간엔 좀 더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아주 좀 더 확실한 부분의 말씀을, 다음 주가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일이, 이번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예수요일이라는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마침 사순절 시작되면서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분에 대한 거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에 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오늘은 조금 보면서 그 숨어 있는 숨은 그림 찾기의 그 은혜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스가랴서 오늘 6장 말씀을 봤습니다만, 스가랴서 1장으로 넘어오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스가랴서 1장에 보시면은 쭉 우리가 다리오 왕 제2년 머리에서 쭉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 스크린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누구?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가 밤에 보니, 누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이런 거 다 해석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한 신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신비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10절에도 화석류 사이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신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쭉 보면 그 분이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 하나님 제2위이신 두 번째 위에 계신 예수님이겠다, 이런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숨은 그림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스가랴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라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런데 천사라는 말이요, 천사라는 말이, 천사하면 뭐 예수님 천사는 아니지, 천사는 아니죠. 그런데 천사라는 말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에인젤이라는 천사면서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로만 이렇게 국한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호와의 보내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보내신 자에 대한 말이, 신비한 그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특별한 그 천사가 나와요. 그 사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런, 그래서 쭉 이렇게 또 넘어가시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많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근데 특별한 이 읽으면서 이건 일반 천사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 좀 지나가면서 한번,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좀 익숙한 말씀일 수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그림들이 또 이렇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 있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는, 당시에는 책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쭉 마른 건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두루마리가 쫙 이렇게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가, 그것이 그런데 20규빗이고 길이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읽어가면은요, 그냥 읽어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일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숨은 그림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상징적. 그것은 이 성막을 만들 때 말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소가 10규빗, 20규빗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가 딱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제 숨은 그림인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또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런 뜻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스가랴서 같은 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6장 말씀 우리 가셔서 그 뒤에까지 쭉 가면 너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9절 말씀만 보았습니다만 9절 말씀부터 봤죠. 자,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에요. 근데 첫째 병거는 무슨 말?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알록달록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말의 종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이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바람, 여기 영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루아흐르 되시, 바람 영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어롱진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성경을 완독을 하실 때 그냥 완독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냥 읽어 넘어가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림들이 짝이 있는 것을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 스가랴가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우리가 스가랴 지금 몇 장이죠? 6장.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신기하게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시면, 여기 6장 1절에서 지금 스가랴 6장 1절에서 14절 15절까지인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4절 이쪽을 가시면 딱 이렇게 넘어가요. 어떻게 참 신기하게 맞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 종류가 무슨 말? 흰 말도 있었고 검은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붉은 말도 있었고 얼룩덜룩한 말이 있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성경의 상징성이 뭐냐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정복하고 이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의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생물 무슨 말?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붉은 말. 그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5절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그다음에 7절 그냥 넘어갑시다. 8절 가서 보시면은 8절에 내가 봄에 무슨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어룽진 말, 얼룩덜룩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6장과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이 같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 말들이 나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잘 모르죠, 스가랴서. 그런데 이게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은 그림이 이렇게 자꾸 발견되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 6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자, 그런데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쪽이래 말씀하시면서 11절로 넘어갑시다. 11절. 금과 금을 받아. 금과 금을 받아. 무엇을 만들어? 면류관을 만들어. 금과 금을 받아서 금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울까요? 금과 금의 면류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죠. 왕이 이제 금과 금의 면류관을 이제 씁니다. 그런데 그 금과 금의 면류관을, 자, 숨은 그림 찾기를 또 해보는 거예요. 금과 금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대제사장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을. 그런데 이 구약에는 말이에요, 왕과 대제사장은 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왕관을 안 씁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왕이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왕관도 쓰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함께 하신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숨은 그림을 또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12절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누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 나갈 것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랬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이건 스크린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유명한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성경 980쪽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런 영이 임하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스가랴서 6장 다시 돌아오셔서 6장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리라. 예?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숨은 그림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 15절에 가셔서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되는데 누가 지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서 이제는 유대에서 넘어가서 그 잔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고 우리에게로 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만, 그런 이제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참 전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번창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데 대한 숨은 그림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에 보면은 그런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있네. 야, 이렇구나. 이런 것을 성경과 또 우리의 여러 말씀의 내용들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아까 숨은 그림 찾으면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야 아니야. 아니 이게 이걸 텐데. 이건 아닐 텐데. 여기 또 있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까? 이런 게 있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숨은 그림 찾기인데, 숨은 그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면서 스가랴에 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이게 성취가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다 성취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다, 다 진리고 그 말씀은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진리예요. 그리고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다 깨지고 그냥 다 흩어지고 다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기적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진리이며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과거 예언의 말씀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이 성경에 있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역사를 읽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역사적으로 진리이고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으로 진리이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약 말씀 모두가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우리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구약에 적용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똑같은 진리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진리이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유일한 그 진리, 영원한 진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동일하게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되어지는 영혼이 되어져야 되고요. 스가랴서의 이 주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스가랴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중에 주제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스가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셨는데, 여기 위로, 결국 스가랴에서의 주제는 이 위로다, 선한 말씀, 위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참 위로의 역사,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환상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동일한 교훈, 동일한 영적인 구속사적인 진리가 말씀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과거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숨 그림 중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크게 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말씀의 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 가운데 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 계속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생활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왜 오세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야 되고, 계속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사랑이고, 아니면 맞는 얘기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키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키가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스가랴서의 숨은 그림 찾기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 속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건데, 그렇구나 이런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뿐만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자꾸 발견을 해야죠. 예수님 발견하고, 자꾸 발견하고, 우리 눈이 열려지면서 자꾸 발견하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은 그림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발견해야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숨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1절에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런데 잘 모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닫죠. 말씀하는 거죠. 야, 손님 대접,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이들을 도운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다.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주위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숨은 그림이죠, 그것도. 네?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발걸음 속에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